오늘 건전한 종말론 8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건전한 종말론 마지막 번째 말씀입니다. 백보자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원합니다. 건전한 종말론에 대한 태도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내려오신 것처럼 아멘. 아멘. 네, 맞아요.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나는 압니다 하면 2단입니다. 며칠 날 온다 합니다 하면 3단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매일의 삶을 주님 모실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약혼했잖아요. 1년 전에 약혼한 여인이 남편을 만날 것을 그 첫날 밤을 그리고 그 결혼을 기대하듯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이고 파혼할까 말까 그러면 파혼 당합니다. 내가 주님 정말 만날까 말까 아이고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미 파혼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전체 그림 우리 기억나시죠? 전체 그림 이 교회 시대, 7년 환란 시대, 천년 왕국 시대, 백보자 심판 시대 우리 배웠습니다. 어떻게 했죠? 이 교회 시대 지금이 어느 시대라고요? 네, 여러분 교회 시대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죽은 성도 죽은 신자의 영이 먼저 가서 지금 낙원에 가 있죠. 그 낙원에 가 있는 성도와 육신이 연합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산 신자가 바로 휴거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공중에서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7년 동안 혼인 잔치할 거예요. 그때 누가 제일 춤을 잘 출까 보겠어요. 우리 성도님이 제일 잘 출 것 같아요. 근데 못 가면 춤 못 춰요. 가야 됩니다. 아멘. 7년 동안 혼인 잔치하면서 춤을 춤추며 정말 천사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파티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공중이라고 해서 뭐 공중에 떠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된 천국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에서 혼인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남아있는 불신자들 또한 거짓 신자들은 이 땅에 남아서 7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옥 같은 시간보다 더한 지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난 소수만이 주님께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재림하셔서 어떤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왕국? 천년 왕국이 실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왕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복과 마국의 전쟁 이후에 백보자 심판. 백보자가 뭐냐 했죠? 백이 뭐라고 했죠? 화이트. 하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심판하시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심판받지만 상급 심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죄인들, 불순종한 성도들은 불과 유황못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같이 한번 이거 한번 외우는 마음으로 마지막 오늘 들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재림 전에 박해가 있고 예수님 1차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죽은 신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신자가 휴거됩니다. 7년 공중 혼인 잔치가 벌어질 동안 이 땅에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남은 소수만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2차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곡과 마국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후에 성도는 어디 가요?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고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원. 그럼 불신자만이 아닙니다. 거짓 성도도 포함됩니다. 불신자가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거짓 성도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거예요. 지금 무서운 건 이거예요. 우리나라 크리스찬이 8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 빼면요 한 600만 명도 안 될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 성도는 뭐예요? 말이 가나안 성도지 교회 안 나가고 나는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예배 드리고 나는 그냥 교회 안 나가고 나는 내 마음으로 예수 믿겠다 하신 분들이 바로 가난한 성도예요. 과연 가난한 성도들이 구원받을까요? 대부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더 문제는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광을 받는 것도 있지만 밑에 하나 적어야 돼요. 거짓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성도가 아닌 거짓 성도도 지옥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 안에 거짓 성도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재림 전에 박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중 재림시 세 가지가 일어난다고 배웠죠.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체가 되어서 공중으로 들림받는 휴거 사건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7년간 혼인잔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통한 7년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견딜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전에 들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적그리스도와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긴 소수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성도들과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일어납니다. 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천년 왕국 끝에 곡과 마곡의 전쟁 후에 마귀는 지옥에 먼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보자 심판,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백보자 심판 오늘 조금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왜 백보자 심판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얀 빛이 너무나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백보자, 하얀 보좌라고 했습니다. 자, 왼편에 있는 책은 뭐예요? 바로 생명책. 오른쪽에 있는 책은 뭐죠? 행위록입니다. 여러 권이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책은 그가 정말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딱 하나님 앞에 가게 됩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는 불신자와 거짓 성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저렇게 심판받지 않습니다. 저건 누구만? 성도들만.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불신자들, 거짓 성도들은요, 음부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음부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것은요, 누가 받는다고요? 성도들이 받는다고요. 성도들 주님이 부를 것입니다. 박준아 하면은 저 바로 왼편에 있는 이 생명책의 글씨가 반짝반짝반짝 빛날 거예요. 아멘. 황금색으로 빛날지 뭐 검은색인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책에서 흐려진다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적힌 이름도 죄 짓고 불순종하면 이름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구원이 영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저곳에 끝까지 새겨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도 있잖아요. 못된 사람도 있어요. 이 국립공원 가면요, 이 바위에다가 또는 대나무에다가 이름 새긴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철수영이 하트. 철수영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담양 대나무 밭에 보면 이렇게 얇았던 것이 커지면 이렇게 대만하고 근데 철수영이 하트. 아마 수만 명이 욕했을 것입니다. 저런 철수영이. 근데 여러분, 그게 안 좋을 것 같아도요, 천년 만년 지나면 그 대나무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지워집니다. 여러분, 저 생명책에도 하나님이 지울 수 있어요. 우리는 지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의 이름이 기록돼서 천국에서 들림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른편에는 우리의 행위들.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매달 며칠날 21년 8월 29일 어떻게 예배드렸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까지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어제 술을 마셨는지, 담배를 폈는지, 남을 욕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헌신했는데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다 기록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게 먼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를 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 여러분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죄를 싫어하는 게 있다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남편 최고 싫어하는 것이 고등어야, 막.
그럼 오늘 또 고등어, 내일 또 고등어. 그러다가 쌈 나겠죠. 근데 남편이 사랑하는 것이 고등어야. 그러면 돈 없어도 고등어를 올려야 되죠. 좋아하는 걸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라면 죄를 버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똑같아요. 바로 저하고 가장 미워하는 것이 저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죄 짓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예수께서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좀 이상하시지 않으세요? 사랑한다, 소중하다 하다가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그게 뭐예요? 그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저 여러분을 지옥 보내고 싶은 분이세요? 아니요. 너무너무 사랑해서 천국 보내고 축복하고 싶고 잘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와 여러분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죄, 뼛속까지 박혀있는 그 불순종.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의 결과예요. 남 욕하고 흉보고 시기 질투하는 게 죄가 근본이 아니라 죄의 결과예요. 죄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이게 죄예요. 죄. 말 안 들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동으로 가면 청개구리 인생. 기도도 안 하면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말씀 좀 보라면 하나님 사랑하라면 세상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라고. 너 뭐 사랑해요? 우상을 사랑하는데 나중에 뭐예요? 나무 깎아놓고 그걸 자기 신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시고 지옥 보내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회개시켜서 어떻게든지 깨닫게 해서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게 해서 천국 보내기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좋으세요. 너무너무 좋으세요. 제가 근데 좋으신 하나님만 얘기하면요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 좋으신 하나님이야, 내가 좀 잘못해도 봐주겠지. 사람은요 좋게만 말하면요 말을 듣는 분도 있지만 좋게만 말하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인생이구나. 하나님 사랑한다, 너 용서해준다, 너를 축복한다면은 하나님 근데 이거 내 마음대로 해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한국교회는 대부분 뭐만 얘기해요? 사랑만 얘기해요? 공의만 얘기해요? 사랑 누가 말했나? 맨날 사랑. 하나님은 사랑하셔, 용서하셔. 용서하시죠. 뭐 할 때? 회개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죄 짓고 음란한 죄 짓고 죄 지면 용서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셔요. 회개 후에 용서를 말씀해야 되는데 그 잘못된 사람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도 목사님 말씀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와. 예수님이 천국 가라고 안 했어요.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사실 대한민국 성도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첫째 자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이죠.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첫째가 더 이쁘잖아요. 둘째가 더 이쁜가요? 모르겠네요. 전 둘 다 이뻐서. 근데 첫 자식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을 통해 열방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잖아요. 그 첫째 자식 버리고 싶겠어요 하나님이? 아니요. 너무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다 주시고 예수까지 줬는데 그들이 예수를 부인해야 안 부인해요? 예수를 버리잖아요. 구약에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지만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를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사랑하지만 유대인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토록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일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강박해지는 거예요. 악독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화강석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아멘이 나고,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악독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합니다, 굳어지는 마음을 풀어지기 원합니다, 회개하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근데 또 뭐라고 하네? 나한테 뭐라고 하네? 지금 여러분한테 뭐라고 안 했거든요. 그냥 볼 뿐이에요. 나만 쳐다봤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회개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가지 밭에 비유에서도 어떤 밭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 첫 번째 밭, 누가 와서 씨를 뿌려요? 하나님이 뿌리지만 누가 주워 먹어버려요? 새가. 그게 왜 새가 뭐예요? 마귀잖아요. 딱딱한 길가밭은 씨가 숨길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주워 먹어버려요. 마귀가 가져가요. 말씀을 들어도요, 바로 그날 말씀 듣자마자 들리지도 않아. 코팅돼가고 귀가 코팅돼서 들리지도 않아. 말씀이 아예 아멘도 못해.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을 때 속으로든 겉으로든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은요, 지금 여러분만 무슨 밭이라는 거예요? 길가밭. 길가밭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두 번째 밭 어떤 밭이에요? 돌짝밭. 돌짝밭은 좀 뿌리가 내리다만 돌짝 때문에 뿌리가 내려요, 못 내려요? 햇빛이 되니까 타서 말라집니다. 무슨 마음이에요? 세상에 근심, 염려, 걱정들, 죄의 염려들. 교회 와서 은혜 받아도 세상 두려워하고 세상 염려, 근심하고 세상에 사로잡힌 분들이 결국은 열매 맺어요, 못 맺어요? 이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교회 와요, 안 나와요? 코로나 때문에 나 코로나 걸릴 거 두려워서 교회 안 가겠다! 그런 연대를 가진 분이 어떻게 구원 받습니까? 특별한 상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밭이에요? 가시밭. 뿌리도 다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가시밭은요? 내렸어요. 근데 자라다가 이파리가, 줄기가 뭐에 찔려요? 가시에 찔립니다. 그러면은 온전히 열매를 맺긴 맺어요. 우리 뭐 말로 그죠, 전라도 말로 무늬열이. 아주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은 열릴지 모르지만 거의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밭도 구원받지 못하는 뭐예요? 욕심. 교회 안에서 은혜도 받고 성령도 받고 충만 받았어. 욕심 때문에, 시기질투 때문에 내가 최고가 되려고 분쟁하고 싸우고 열매 맺지 못해요. 따라서 합시다. 좋은 밭만이 열매 맺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 보세요. 좋은 밭이 안 맞으니까 좋은 밭 되세요. 시작. 좋은 밭 되세요. 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저는 천국 가요.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신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사람을 미워서 그 사람이 잘못될까요? 평생 그 사람을 미워하면 누구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 내 마음. 그래서 닮는다잖아요. 평생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닮는다잖아요. 저는 뭐 뉴스 잘 안 보지만 이번에 뭐 나왔던데요. 뭐 누구 연예인들을 비방하고 했던 어떤 그 유튜버가 있었다며요. 그런 거 잘 아시네요. 유명한 유튜버로서 연예인 저격, 자기가 결국 남을 미워하고 저격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지옥이 돼서 유튜브 않겠다고 내렸다면 그게 그거예요. 미워하면요 내 마음이 지옥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을 면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세주와 주로 믿은 후에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끝까지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백보자 심판 우리 저번주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좌가 첫째 하늘에 내려와서 삼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먼저 음부에 있는 악한 비신자가 육체가 연합되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악한 자들이 심판받고 한 번에 불과 의로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는 부활체로 지상에서 천국 처소와 상급을 위한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왔을 때 아까 그 받는 것이 이렇게 성도가 받는 거예요. 한 명씩. 지상에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보좌가 임했을 때 한 명씩.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이 100년 걸릴 1000년 걸릴지 몰라요. 어차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데 여러분 100년 걸려면 여러분의 길게 느껴지지 하나님은요 순간에 불과합니다. 5번째 시작. 심판받을 때 24장과 행위에 대하여 증언할 것입니다. 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증언할 것입니다. 6번째, 모든 판단 기준은 생명책이며 모든 행위가 행위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행위록에 기록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더 좋은 일, 착한 일을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내가 남을 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을 하면은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우리나라로 치면은 내가 누군가를 상해를 입혔어. 그럼 뭐예요? 벌금을 내거나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감옥 가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면 우리가 회개하면 이 땅에서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죄인도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죄 짓고 용서가 되지 않지 마시고, 그러나 우리는 죄를 버리고 더 거룩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하지 않는 죄는 기록되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입니다. 자, 저번주에 말씀 배웠지만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어떤 자라고 했죠?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 출애굽기 32장은 누가 적은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말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 하나님 그때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버린다 하니까 하나님이 막 회개하면서 이 백성들을 사이에다 주시옵소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내 이름을 지워줄지언정 초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뭐 하면? 범죄하면 내 책에 그들을 지워버리리라. 하나님의 감정적인 거예요? 실제 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지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영적 세례를 받았습니다. 즉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광야로 갔을 때 이미 그들은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기록됐습니다.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시기로 하신다?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죄 짓고 불순종하면 지워버리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은 너무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왜? 평생 여러분이 교회 다녔을 때 하나님 뭐만 배웠어?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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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다. 그걸 또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사랑이니까 그 사랑 받았으니까 주님 사랑하고 영원해서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배웠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배웠어요? 대부분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게 여러분 죄를 져도 용서해도 용서해줘도 하나님 사랑이니까 봐줄 거예요, 봐줄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비성경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죄를 지면 지옥 받는다, 지옥 간다. 그래서 뭐 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용서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제가 요즘 교제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영성 깊은 선교사님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런 관련된 얘기하니까 그분이 멘붕이 와버렸어요. 정말 거룩하고 믿음도 높으시고 영적이고 막 예배도 정말 귀하게 인도하신 분인데 그분 관련된 분이 자기가 믿는
자,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께 청구하지 못한다니까 너무 충격받으시더라고요. 왜? 그분이 열심히 믿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열심히 했는데 당연히 천국까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헌금 안 드리고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옥 간다? 죄 때문이죠. 죄 짓고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 길은 회개인 줄 믿습니다.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할 때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 죄 짓지 말라 말고 더 영적인 얘기 은혜스러운 얘기 해야죠. 사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본이 안 되면 나중에 다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여러분 제가 탁구도 한 1년 배워서 쳤어요. 1년 쳤는데 폼이 안 좋으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배드민턴도요 막 달려다니면 뛰면 아무리 달려다녀도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기본이 중요해요. 기본이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죄질 때 버림받고 그러나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 복음이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 기본기인 줄 믿습니다. 이거 안 되니까 마귀들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저는 충격받고 있습니다. 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오늘 오신다면 과연 지금 한국교회 성도 중에 몇 명이나 들림 받을까요? 전 물을 때마다 충격받습니다. 많이 가서 충격받을까요? 너무 구원받을 자가 적기 때문에 충격받을까요? 적기 때문에. 너무나 적어요. 우리는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았어도 버림받고 지옥 가는 성도들의 죄입니다. 우리 세 가지 같이 한번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경우 지우신다고 했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범죄입니다. 시작. 성령을 회방하는 죄, 알고도 계속해서 짓는 죄, 이걸 하고 진짓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반복해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성령 회방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 회방이 뭐라고 했죠? 저번 주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 회방 마태복음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받은 종을 이단이라고 하고 교회 와서 교회를 깨고 성령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성령 회방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는 교회를 이단으로 막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함부로 이단이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안 가면 되는 거지 입을 열어 이단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짓죄도 무섭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 회방죄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진리를 알고도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죄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이번 한 번만 여러분 사기죄가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하고 남을 속인 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죄. 이번 한 번만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해야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면서도 계속 죄를 지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짓죄를 범한 주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분만 있으리라. 여러분 알고도 죄 짓지 마세요. 알게 죄인 줄 알면요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눈이 죄를 범한다. 그럼 눈을 뭐 하래요? 눈을 뽑아버리래요. 손이 죄를 짓는다 뭐래요? 손을 잘라버리래요. 다리가 죄를 짓는다. 다리를 진짜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어휴 사람 네가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은유예요. 비유예요. 자를 정도로 뭐해라? 죄를 뭐해라? 끊어버려라. 아이고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먹으면은 아유 나중에 뭐 마약 한 번 먹고 나중에 두 번째 안 해야 되지 이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한 번 마약에 빠지면요 마약이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죄는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현저하게 육체의 일을 범하는 죄는 지옥 갑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 있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는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어디에 성경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이것도 안 가르쳤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예수는 구세주만 믿으면 구원 받는데 성경에 어디 있어요? 주인으로 믿어야 돼요. 보세요. 내가 아내가 내 주인, 아내가 주인은 아니지만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인데 내가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아내가 봐줘요? 아니요. 우리 성도님 남편이 막 만나고 다니면서 맨날 여보 사랑해 딴 여자 한 번만 만나고 올게 하면 봐주실 거죠? 안 봐. 어떻게 할 거예요? 머리를 다 뽑아버릴 거예요? 더 성질나. 머리를 다 뽑아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요즘 그런 부부가 있다면 만약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예요. 이미 끝난 부부예요. 당신도 사랑하지만 좀 자유롭게 만나고 와.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살아가면 돼. 일주일 6일은 자유롭게 다른 남자 여자 만나도 돼.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성숙한 거예요? 아니요. 미친 거죠. 아 주님 일주일에 하루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눈물도 흘리고 해놓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하나님 좀 가는 죄 좀 범하다 볼게요. 그런 거 세상에서 온갖 죄 짓고 하면서 아 죄가 좋아. 그러나 주일날을 깨끗이 씻어야 되지 하고 주일날 와서 씻어요. 하나님 봐주실까요? 아니요. 이것도 못 봐주는데 요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죄 짓고 주일날 교회 안 나와. 그러면서 예수는 내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면서 여보 우리는 서로 마음이 중요해. 한 10년에 한 번만 만나자 하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자. 우리는 내 안에 당신이 있어. 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내 마음에 당신이 있어. 그러나 만나는 사람은 A, B, C, D 만나고 있어.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이런 가정을 뭐 어떤 가정이라고 해요? 파탄난 가정이죠. 여러분 그런 성도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한 믿음 같아요. 내가 이러면서 10년에 한 번만 만나 1년에 한 번만 만나 나는 ABCD 여자 만나고 다닐 거야. 그럼 내 마음에 당신이 있어. 너무너무 사랑해. 그리고 아내가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정신 나간 남자죠.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상식으로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예배고도 코로나 때문에 안 나와. 주일날 헌금 드리고 또 아까워. 한 달 내가 그래도 주님 사랑하니까 1년에 2번 나가줄게요. 언제? 부활절하고 성탄절. 근데 요즘 부활절 성탄절도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 주님 내 마음에 주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제 친구 있어요. 자기는 주님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기는 고등학교 때 주님 사랑해서 신학교 가려다 말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저한테 그래요. 준호야 내가 유튜브로 네 설교 한 번씩 듣는다 합니다. 그럼 과연 그분이 그 친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언제를 치고 어떤 나쁜 짓을 하고 뭘 해도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구세주만 믿었기 때문에 다 구원받는데요. 성경에 찾아와서 그런 성경구절 있으면 찾아와 보세요.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낱 연약한 부부도 서로 의리를 지키며 서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생명 다해 살아가는데 이 자식 하나 낳고도 핏덩이 하나 낳고도 생명 다해서 자녀를 돌보는데 어떻게 나에게 영원한 천국과 생명 주신 주님을 그따위 믿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요? 성도는 영원한 천국으로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저 속상한 것이 그거예요.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경계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공무원 중에서 60점 맞으면 공무원 합격하는데 최고 재수 없는 사람이 몇 점 맞았다? 59점. 최고 복 받은 사람이 몇 점이다? 60점. 보세요. 천국과 지옥의 경계에서 누가 최고 불쌍해? 저 경계선에 있는 사람. 최고 복 받는 사람이 경계선에서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사실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지옥 가도 마땅한데 나 같은 죄를 구원하셨다 감사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할게요. 신앙으로 말하면 저는 크게 3단계로 표현할게요. 성경에 있냐?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보통이다, 안 좋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구분하듯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1단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자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선에 천국에 가끔씩 넘어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뜨거운 열정 별로 없습니다. 세상이 더 열정이 떨어 있지만 금방 식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고 싶은 열정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러나 회개가 유지되기 때문에 구원받는 신앙이 바로 1단계 신앙입니다. 회개가 사라졌다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정말 주님도 사랑합니다. 근데 정말 몸부림쳐서 주님을 닮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기도하고 말씀드리고 예배드리며 헌금하며 봉사하며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믿음으로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때는 승리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아요? 실패할 때가 많은 거예요. 승리도 했다 실패도 했다. 그러나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몸부림치지만 깊은 내면을 보면 아직 육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있고 영에 속하기보다는 육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을 저는 2단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저는 3단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신앙. 이제는 죄를 끊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을 따라 승리하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따라 실패보다는 승리하며 죄를 지어서도 바로바로 회개하며 실패보다는 승리하는 신앙. 저는 이 3단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은 어떤가요? 0단계?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신앙입니다. 부끄러운 권이 바로 1단계인 거죠. 제가 봤을 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 안에는 1단계들이 있어요. 그 신앙이 위태로운 거예요.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하면 뭐 60점, 61점, 62점, 65점, 70점인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다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는 거듭난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났어도 1단계 신앙은 더 주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여러분 1단계 신앙이 해야 될 건 뭐냐면 더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정하여 예배를 드리고 작정하여 시간하는 거예요. 여러분 2단계가 되기 위해서는 화요일날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세요. 아멘. 더 성령의 충만을 받으세요. 아멘. 말씀을 읽으세요. 더 영적 신앙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 하나 빼려고 해도 몸에 근육 하나 붙이려고도 얼마나 노력합니까? 나쁜 거 안 먹고 좋은 거 먹으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래도 될까 말까잖아요. 이 뱃살에 들어갈까 말까인데 우리가 영적인 신앙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냥 된다? 없어요. 대부분 아마 대한민국의 성도들도 대부분은 1단계, 2단계예요. 그냥 은혜 받고 죄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은 1단계밖에 안 돼요. 은혜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또 저요 이겨요. 실패해요. 교회 와서 회개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은혜 받고 세상 가서 실패하고. 그게 1단계 신앙인 거예요. 2단계 신앙을 잘 표현할까요? 주님의 은혜 받고 세상에 가서 막 승리도 합니다. 그러나 막 승리할 때도 있지만 한 번씩 또 질 때도 있어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막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은혜 받고 주일날 승리하고 평일의 삶에서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승리하고 악한 영을 물리치며 영적인 죄를 버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승리하는 제자의 삶, 군사의 삶이 바로 저는 3단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1단계도 있고 2단계도 있고 3단계도 있고 0단계도 있어요. 0단계는
1단계 구원의 신앙으로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0단계가 1단계 가기 위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를 중심으로 모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단계 신앙들은요 더 기도하세요. 율법적일지언정 율법적일 정도까지 한번 노력하세요. 여러분 처음에 수영하는 사람들은 힘 빼고 수영하면 돼요? 안 돼요? 저 보세요. 처음에 막 물에 간신히 뜨려고 하는 사람들은 부드럽게 수영이 돼요? 안 돼요? 막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코치가 말하죠. 힘 빼! 힘이 빠지나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길러야 됩니다. 1단계 신앙은요 힘을 빼지 마세요. 율법적일 정도까지 시간을 정해서 말씀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드리고 몸부림치는 신앙 생활을 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열정이 없는 분들은 절대 2단계로 갈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2단계부터는 이제 알아요 몰라요. 힘을 빼고 2단계 이상부터는 뭐 해야 돼요? 1단계 때는 성령 의지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1단계는요 성령님 순간순간 인도받기 어려워요. 그때는요 성령님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앙의 틀을 만들어서 노력하는 거예요. 아멘. 정해진 기도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정해진 말씀을 힘들어도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2단계 신앙은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내 자아를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여전히 내 자아가 더 강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나중에 천국 설교할 때 이 단계별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천국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천국 가서 만납시다. 시작. 천국 가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 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천국이죠. 바다도 다시, 그러면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오면 지구는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바다도 다시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이 지구를 다른 공간으로 옮기실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은 태워 없앤다는데 제가 감동 주신 것은 이 지구를 태워 없애는 것이 아니라 태양계가 아닌 다른 지역을 하나님이 옮기신다고 저에게 그 감동을 주셨어요. 자, 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원 같더라. 자, 천국은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몇째 하늘이요? 셋째. 첫째 하늘이 어디라고 했죠? 우리 스카이, 스페이스. 둘째 하늘은요, 스페이스와 천국 사이에 있는 어떤 영적 공간입니다.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바로 천국입니다. 이 천국도요, 피라미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백보좌가 있고 그 보좌 밑에부터 그 믿음의 단계별로 믿음으로 거룩에 따라서 믿음의 단계별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천국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더 옆에서 거하는 곳이 더 믿음의 단계 높은 곳에 속한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 셋째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또 깊이 있게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세요, 천국은 어떤 곳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영원히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거하신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지옥은 하나님 없이 불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간단하죠? 여러분, 이 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예를 들면서 저기 중동 만수르라는 분이 있잖아요. 만수르. 뭐 스포츠카가 뭐 몇백 대고 재산이 몇십조고. 여러분 만약 친구가 만수르가 여러분의 친구라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만수르가 뭐 사줄까요, 여러분?
자동차 한 대씩 사주지 않을까요? 티코 사줄까요? 아마 스포츠카 한 대 사줄 겁니다. 그 만수가 여러분을 만약 초대해서 중동에 만약 여러분을 초대했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놀랍지 않습니까? 만수가 거하는 곳이 만약 중동 사람들한테 있어서 예를 들면 만수가 나의 친구인 곳이 바로 어딘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누가 잡았어요? 탈레반이 나갔죠. 탈레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뭐예요? 지옥이지만 누구한테는 천국인 거예요? 탈레반한테는 자기가 지금 뭐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 생각은 천국이죠. 사람 죽이고 여성 학대하고 그게 자기들이 보기에는 그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천국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천국은 어디다? 누구와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다? 하나님과. 지금 음부는 누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마귀가 여러분 음부에서 왔어? 예수 안 믿고 와서 잘했어. 칭찬해. 우리 와인 한잔 하자. 쉬어. 해줄까요? 아니요. 예수 못 믿게 시큰치들이 만들어 놓고 음부에서 어떻게 해요? 온갖 고문을 하는 곳이 바로 음부인 거예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예수를 믿었다면 거듭났다면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천국 연습을. 여러분 얼굴 보세요. 지금 천국의 얼굴인지 지옥의 얼굴인지. 천국의 얼굴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서부터 지배하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한 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네. 내가 영원한 천국 갈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때로는 화낼 수도 있죠.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러나 평균탄을 쳐보세요. 평균탄을 쳐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 성령이 지배하는 삶인가, 악령이 여러분 자아가 지배하는 삶인가? 성령이 지배하는 자가 끝까지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누가 천국 간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한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지금은 지옥같이 살면서 욕하고 분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미워하고 싸우고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그런 천국 없어요. 지금 예수 믿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며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천국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거예요.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은 눈물이 있다 없다? 없다. 눈은 촉촉할 겁니다. 눈가는 촉촉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권사님의 남편 보내고 고통받았던 5년의 그 눈물은 이제 사라질 것입니다. 다시는 시작.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픔이 다시 있지 아니하느니. 여러분 천국은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죽어요. 애통도 슬프고 억울하고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자녀 잃은 슬픔, 여러분 자녀 잃고 남편분의 그 슬픔 어디다 묻겠습니까? 이 뼛속까지 차오른 이 슬픔 천국은 없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 다 지나왔습니다. 처음에 그 많은 인생이 뭐예요? 슬픔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다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자 보세요. 처음과 마지막이 누구예요? 영원전의 시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영원까지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영원전에 생긴 건 아니잖아요. 제 생일은 1971년 6월 3일입니다. 그때 생겼어요. 그러나 오메가 되신 영원까지 사신 분이 저를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떤 자는 천국에서 어떤 자는 지옥에서 살 거예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보세요. 생명수 샘물이요 천국에서 흘러내립니다. 목마른 자는 마시면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영원히 생명수를 마시고 어떤 곳이다? 영생하는 곳이다. 아멘. 그곳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옆에 분한테 당신을 초대합니다. 축하합니다. 졸지 맙시다. 예, 오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너무 귀한 말씀. 마지막 우리 건전한 정말로 말씀이니까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 자, 천국은 누가 간다고요?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그래요. 지금이야 뭐 올림픽에서 저도 뭐 우애합니다, 사랑합니다, 화평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옛날 영화 보셨죠? 검투사 치면 어떻게 돼요? 목 날아가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신 우리 이지산이 보니까 검투사로 보면 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셀 것 같아. 그 신앙에서는 신앙에서도 그 검투사처럼 힘이 좋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이기는 자는 뭐냐면은 지는 것이 지지 않는 거예요. 지는 게 뭐예요? 뭐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 뭐한테? 죄에 지는 거예요. 죄. 천국은 심플합니다. 여러분 뭐 구원론 책 이렇게 두꺼운 책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내가 지옥 갈 죄임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죄를 이기며 회개하며 거룩함으로 닮아가는 자가 천국 갑니다. 아멘? 첫 번째 뭐라고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을 인정하며 철저히 뭐하고? 회개하고.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아멘? 이렇게 하면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이후에 회개하며 죄를 끊어가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끊어진 정도에 따라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끝까지 주님 붙잡는 자가 이기는 자다, 지는 자다. 완전히 이겨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자가 이기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싸우다가 한번 지면 진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회개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 실패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다시 일어서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좋아. 뭐냐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줘요. 아주 하나님이 날마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다? 살 길이다. 죽을 길이다. 살 길이다. 회개하고 다시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8절에 나온 사람들은 이긴 자예요, 진 자예요? 진자들이에요. 1절부터 7절까지는 천국 얘기하고요 8절 한 절만 지옥 얘기하십니다. 우리 8절 지옥 가는 사람들의 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전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을. 자, 어떻게 보면 좀 한글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는 한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영어가 좀 괜찮으신 분들은 영어로 봐도 좋아요. 영어로 보면 오히려 더 이게 쉽게 느낌 올 수 있어요. 자, 이 두려워하는 지옥에 가는 불효가 뭐라고요?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전술과 우상 숭배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가 나간다. 여러분 그 머리에서 오늘 단물 다 빼세요. 저런 죄를 져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빼세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저런 죄를 믿고 구원받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저런 죄를 짓지 않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으면 저런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다? No!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저런 죄를 지었어도 예수를 믿으면 과거의 죄를 다 용서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다 받아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했던, 거짓말했던, 음행했던 무슨 짓을 했어도 다 용서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저런 죄를 반복해서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 믿은 후에 또 저런 죄를 지었다면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면 다시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도 저런 죄를 반복해서 지면서 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그건 거짓말이에요. 둘째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지옥은 어떤 곳이다? 영원히 무엇으로? 불과. 못이 뭐냐면 연못이에요. 연못. 못이 뭔가 하는데 못이 이런 게 아니에요. 불과 유황의 연못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연못 아시죠? 웅덩이 풀장에 큰 풀장인데 수천 수만 명을 막 불로 태우는 그런 풀장인 거예요. 지옥은 영원히 불과 유황 연못에서 고통받는 곳입니다. 거기는 자비가 있다 없다? No mercy. 자비와 용서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자, 성도는 영원한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백보자 심판이 마치면 성도와 비신자는 천국의 처소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한 번 받은 심판의 결과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이 마지막입니다. 처소와 상급이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이 땅이 여러분 올림픽 메달 딸 때 펠프스가 1등 했는데 리더 하나 가서 야 우리 한번 연못에서 한판 붙자 이기면 금메달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여러분. 상급은 이 땅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5번 시작. 성도는 부활체에서 완전한 영체로 바뀌게 됩니다. 6번 비신자는 육체를 입은 몸으로 지옥에서 영원히 더 고통스러워하고 육체를 입혀버리십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나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옥에 가는 죄들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려워하는 자가 누군가 볼까요? 시작. 주님을 따르며 믿음으로 받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자들이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에 지배받는, 쉽게 말하면 누가 두려워하는 자다? 난 성품이 두려워요, 마음이 샤이해요, 여려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의미가 아니에요. 성품이 여린 것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모님도 마음이 좀 여리고 막 어이구 하면 즐거워해요?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코로나를 예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도요, 이 두려워하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보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자는요 정말 수 없어요. 믿지 않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당연한 거죠. 두 번째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시작.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주님으로 따르지 않는 거짓 성도들, 주님 오실 때 드림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여러분, 아직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지만 아직은 거듭나지 않은 성도도 있어요. 그분들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거듭났어도 죄짓고,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죄짓고 버림받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그들을 믿는 자로 본다, 안 본다? 안 보신다. 안 보신다. 여러분 이거잖아요. 같은 거예요. 보세요. 쉽게 말하면 수학 선생님이 수업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학생들 다 공부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30명들 다 5명 열심히 공부해. 5명은 잠잠했어요. 10명은 눈이 막 해요. 10명은 어문지다고 엎드려 자고 있어. 근데 보면 자기들도 공부했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했다고 생각했죠. 그런 선생님 본 관점은 누가 공부한 거예요? 열심히 집중해서 본 사람만 공부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교회 다녔잖아요. 나 주일날 교회 나갔어요. 나 그냥 주일날 안 빠지고 나갔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생명 다해 믿음을 지켜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 거듭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흉악한 자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황제 숭배하던, 그 당시 어떤 황제 숭배하던 우상 숭배, 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여러분 타락하고 더러운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타락하고 더러운 자가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네 번째, 살인자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시작. 악한 영의 조정하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음의 백성을 핍박하고 실제로 살인한 자입니다. 지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죽고 죽이는 영적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그 살인자들이 그 당시 2000년 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들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건데요. 지금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칼로 찔러 죽이는 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탈레반, 파키스탄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들도 살인자지만 더 문제인 살인자가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성도를 죽이고 장로가 목사를 죽이고 싸우고 분쟁하며 칼은 들지 않았지만 영적 살인하는 자들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안 많아요? 시기질도 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서로 저주하고 교회 안에서 A 장로파 B 장로파 나눠갖고 목사님 아마 분쟁시키고
그런 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 가요. 그냥 그런 죄 질 것 같으면 그냥 그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 가면 돼요. 왜 교회를 깹니까? 교회를 깨는 자들은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살인자가 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살리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 너무 당연한 거죠. 시작.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혼전성관. 여러분 동성애자들 100% 다 지옥 갑니다. 혼전성관계자들 다 지옥 갑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방법은 뭔데요? 예수 잘 믿어라.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동거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왜 다 지옥 갑니까? 대부분 이 성범죄 때문인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요, 성경은 말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천국 간다 못 간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용서됐다. 그런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 믿기 전에 음행하는 자는 예수 믿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음행하는 자는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섯 번째, 점술가. 마술이나 점들을 보는 무당, 이단 종교, 타 종교. 여러분 당연한 거죠. 우상 숭배자. 일곱 번째, 시작. 가장 큰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며 주님보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로 인하여 성도들이, 여러분 이거 우상 숭배도 두 가지 면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님 때는 했었어요. 그게 별로 없어요. 과학 시대가 돼서. 그런데 다른 우상을 숭배합니다. 어떤 우상을 숭배합니까? 연애, 아이돌 이름 자체가 뭐예요? 아이돌의 뜻이 뭐예요? 아이돌의 뜻이 뭐예요?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BTS를 우상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 전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마귀의 전략 가운데 연예인들을 통해서 막 BTS다 막 BTS를 좋아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건 아니지만 그치 과도하게 빠르게 만듭니다. 연예인에 빠지게 만듭니다. 돈, 술, 영화 무언가에 집착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있는 건 마귀의 전략.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덟 번째,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거짓말도 지옥 갑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진리를 떠나 악을 조장하며 사기치며 거짓말하며 남을 속이는 자들,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 또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 죄도 큰 죄예요. 뭐냐면 남이 나한테 잘못한 건 맞아. 저 사람이 나한테 예를 들면서 때렸어요. 나도 근데 그 사람한테 욕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예를 들면서 아이고 사모님이 나한테 날 때렸어요. 맞아. 근데 나는 사모님한테 뭐 해서 욕했어. 예를 들면 그럼 나는 욕한 거야 안 한 거야? 욕한 거 나도 잘못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거 말 안 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계속 말하는 거야. 나는 알고 봤더니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뒤에서 계속 욕하면서 죽어라 살려라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말 않고 남이 잘못한 것만 말해. 이것도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악을 조장하고 사기치는 거. 자기의 편한 대로만 말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깨지는 가장 큰 이유는요, 마귀 때문에 깨지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역사하면요 성도들은요 믿음이 약한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은 마귀가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초대교회 때 핍박을 주면 어떻게 해요? 교회들이 더 기도하고 뜨거워져요. 아멘. 똘똘 뭉쳐요. 근데 마귀가 나타나면 할까요? 누구를 통해서 시험을 줘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권사님이 이럴 수 있어? 권사님 안에 누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가 역사한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그게 안 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정말 최고의 악질입니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자기 편한 대로만 말하지 맙시다. 아멘. 악독한 거예요. 이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악독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편한 위주로 말을 해서 남을, 자기는 살아남고 남을 해하기 위한 그 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본성을 깨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본성을 깨지 못하고 계속 죄짓다가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버림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전체 성을 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이거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림 전에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1차 공동 재림하실 것입니다. 죽은 신자의 부활이 있을 것이고 살아있는 신자의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7년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소수가 구원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2차 지상 재림이 이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을 것이고 복과 마국의 전쟁 후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천국에서 정말 영생하게 될 것이고 불신자는 지옥에서 영벌. 또한 더 문제는 불신자만이 아니라 거짓 성도는 지옥에서 영벌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은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천국도 믿음에 따라 처소와 상급이 달라집니다. 첫째 하늘이 둘째 하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 천국도 같은 천국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생각해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누구? 사도 바울과 그냥 주일날 나와서 졸다가 그냥 예수 믿어야 되는데 몸부림치며 졸다가 깨면서 그래도 예수 믿을래요. 천국 가고 싶어요 하고 죽으신 분과 같아요? 달라요? 그게 같다는 게 천국입니까? 이게 천국입니까 하신 분들은 1단계 확실합니다. 근데 목숨 바쳐 목뱀까지 당하면서 죽었던 사도 바울과 어떻게 같겠습니까? 저도 욕심이 있습니다. 한 가지 욕심, 두 가지 욕심. 천국에서 최고로 1등은 아니더라도 천국에서 정말 주님 가장 옆으로 비집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가장 좋은 집이냐 얼마나 집의 재질이 금덩이냐 다이아몬드냐 그거 다 별 관심 없고요. 그냥 주님 곁에 가고 싶어요. 아멘. 아멘. 저와 함께 비집고 갑시다. 아멘. 친도합시다. 아멘. 천국은 뭐 한다고 했어요? 친도한다고 했어요. 천국 가면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세요. 나 구원 가면 내 마음대로 할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심으로 천국의 중심으로 저와 함께 육탕전을 벌이고 친노합시다. 아멘. 아멘. 친노하라고 표현한 거예요. 전투 용어예요. 무식한 말이에요. 육박전을 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게 육박전을 하는 거예요. 육박전을 벌여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더 중심으로 천국의 중심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거 소망 하나 있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소망이 참 소소하죠? 아멘. 아멘. 한 가지 더 소망하자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들을 그 천국의 중심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 게 저의 작은 소망이고 저의 목표고 저의 비전입니다. 함께 더 좋은 천국에 가서 주님께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죄정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사망의 고통이 있습니다.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영적 기름을 준비해요. 나중에 천국 선교할 때 할게요. 영적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영적 기름을 준비하고 혼인 예복을 준비하래요. 이것만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복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입니다. 즉 성도가 예수를 믿고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복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아멘. 계시록 19장 8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결론이 나오죠? 누가 천국 간다? 예수님 구세주와 주를 믿고 회개하고 어떤 삶을 사는 사람? 옳은 행실. 옳은 행실이 뭐라고요? 예수 믿고 뭐라고요? 죄를 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방법 시작.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인으로 마음의 진실로 영접하고 죄를 끊어버려야 돼. 이미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을 믿은 우리 여러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시 예수님 구세주와 주님을 믿어야겠어요? 아니에요. 뭘 끊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리고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여러분 우리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전한 종말론 8번째 말씀 결론입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오실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재림하여 오실 때 들림받고 칭찬받은 성도가 됩시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존재하며 더 좋은 천국에 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영적 신부로 영적 공사로 승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PPT를 제가 PDF 파일로 바꿔서 우리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PPT를 보시면서 PDF 파일을 보면서 여러분 설교 올리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이 내용 너무 중요하고 정말 상당히 방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이거 신학교에서 한 학기 배울 내용을 상당히 지금 전사님 계시지만 이 신학교에서 한 학기 배울 종말론을 그냥 정리한 거예요. 이게 이 표 하나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반복해서 들으셔서 여러분의 뼛속까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고 본받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